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다 함께요.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을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이 전체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유다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그런 어떤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범죄한 이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을 사용해서 심판하시지만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다 하게 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황폐한 성을 치료하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 약속의 말씀 중에 오늘 본문 3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약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약속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 선지자에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그냥 말하는 거 아니에요.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명령형을 쓰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부르짖으라고 명령하고 계실까요? 잠잠한 중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세미한 중에도 우리의 음성을 다 들으셔서 아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 지금 여러 곳에서 이것뿐만 아닙니다. 여러 곳에서 부르짖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만큼 지금 상황이 절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절박할 때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간절하게 외치는 것은 절박하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가 바로 이 간절한 기도요, 이 절박한 상황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곧 이때는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생명을 걸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절박한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요, 출애굽기 15장 25절 이하에도 찾아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지나서 이제 마라라는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라에 도착했는데 광야를 지나다 보니까 물이 다 떨어져서 목이 억수로 수도 없이 말랐어요. 심각하게 목이 마르니까 죽을 지경에 이르니까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리더를, 모세를 원망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그냥 애굽 땅에 가만 놔두면 될 낀데 데리고 나와가지고 와 이래 고생을 시키노 하면서 가만히 좀 놔뒀으면 이 마실 물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 고생을 안 할 낀데. 그런데 그들은 약속받고 나왔잖아요. 자기들이 고함 질렀잖아요.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굽에서 종로 살해하면서 자기들이 부르짖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으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그런데 기껏해서 도망가게 해줬더니 한다는 소리가 보따지까지 내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물에 빠진 산 거저 내놨더니. 이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15장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부르짖었대요, 여러분. 그냥 기도했더니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물에 그것을 들고 던졌더니 어떻게 돼요? 물이 달게 되었더라. 변화된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을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19장에도 보시면 과거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 장수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대군과 함께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려 했잖아요. 이때 랍사게는 히스기야 왕만 비난하고 모욕한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과 함께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모욕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때에 히스기야는 자신이 입었던 옷을 찢어내면서, 왕복을 찢으면서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이 랍사게가 보냈던 그 편지죠, 쉽게 말하면 그냥 항복 문서, 너희 종용하는 문서죠. 항복해라는 거죠. 그걸 들고 하나님 앞에 쫙 펴놓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찢었다는 것,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 그 시대로는요, 극한 슬픔을 의미하는 것이고 겸비한 자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극한 슬픔 가운데 겸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부르짖었다. 이때 cry out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눈물로 부르짖고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밤새 그 모든 그 적군들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큰 대승을 거뒀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요. 어떻게 했더니 cry out,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요, 이 유다 백성들과 왕에게 이런 겸비한 자세를 원하시는데 그들은 지금 성경을 보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약속의 말씀을 받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아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라는 이 말은 여러분, 본문 바로 앞장으로 넘어가서 32장 2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을 때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지금 적들이 이미 쳐들어왔어요. 이미 그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회복할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겸비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부르짖었는데 백성들이 듣지 않았고 왕도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미 포위당한 상태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 자신은 지금 왕의 궁중 안에, 시위대 뜰 안에 있는 감옥 안에 갇혀 있었던 때다라고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갇혀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딴 이야기도 아니에요. 내가 너 건져줄게가 아니에요. 너 살려줄게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처해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의 개인적으로 여러분 유다민족 지도자들에게 이 박해를 받고 감금을 당한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자기 민족에게 박해받고 지금 감금당한 거예요. 매국노로 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박해를 받고 이렇게 감금당한 겁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가 유다민족 그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싫어하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계속 너희는 돌아오라 했는데 예레미야는 그냥 대언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종을 지금 가다두고 박해하면서 자신들의 오름을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밖에서는 이미 쳐들어와서 자기들이 지금 갇혀 있는데,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나라를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유다를 지금 징벌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는 지금 유다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감금당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선포했던 것처럼 바벨론이 지금 유다를 침공해서 이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 안에 감금해 놓았지만 도리어 예레미야의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군대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들을 예루살렘에 감금시켜 놓은 거예요. 그럼 누가 감금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는 감금된 게 아니에요. 그 중심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는 계속 부르짖고 있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설사 오늘 예레미야처럼 감옥이든지 그것이 설사 내가 있고 싶지 않은 자리였다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받는 자리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의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비록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까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반전이 되어버리잖아요.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유다의 왕과 백성들이 바벨론 군대의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중심에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는 이들의 중보자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어떤 어려운 형편이 여러분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나의 어려운 형편 때문에 내가 지치고 쓰러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나의 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려지지 않고 나의 이 나의 이 편안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 무섭고 두려운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둡고 위험한 때는 우리의 형편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괴로울 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잘 풀리지 않고 힘든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이 여전히 만일 나한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징표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죽을 필요가 없고 지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형편이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이 기도의 자리, 이 말씀 듣는 자리에 계시는 것만 해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들려질 뿐만 아니라 믿어지신다면 이제 더욱더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계시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끝까지
아무 염려 말고 감사함으로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붙들고 메어 달리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방 민족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하시고 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을까요? 그 대답은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곧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이유는 그들의 모든 악행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값은 반드시 치른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나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는 이 악한 행위라는 이 이유가 있음에도 하나님의 징계는요, 하나님의 벌 주시는 목적은요,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생명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징계의 원인은 우리가 제공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치유하시고 살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징계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어떤 징계라는 것은요, 잘못에 대한 대가일 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바로 말씀드린 대로 치료하고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주님의 놀라운 빛과 소금으로 쓰시려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성도의 고난이나 여러분 어떤 어려움은 그냥 내가 잘못해서 생기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끝나버리는 어떤 벌이나 어떤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좀 더 나를 다 싸매셔가지고 또 문제가 있는 것들을 치료하셔가지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시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이런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여러분 단순히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회복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열방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열방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통해서 열방도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한 메시아적인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일을 행하시기 전에 일 모든 계획들을 다 하시고 만들어 가지고 성취하기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과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이 음성에 아멘으로 하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도 이렇게 다 뒤져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하나 소개하려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어느 사우나탕에 남자 탈의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뭐 본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탈의실에서 다들 옷 갈아입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어디서 핸드폰 소리가 막 요란하게 울리는 거예요. 소리를 얼마나 크게 했든지 사람들이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참 후에 어떤 아저씨가 아무런 그거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전화를 딱 받습니다. 전화를 딱 이렇게 받더니 핸드폰에 소리가 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그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통화 내용이 이랬습니다. 어떤 꼬마가 전화를 했는데 아빠인지도 알지도 묻지도 않고 그냥 아빠, 친구들이 최신 게임기를 다 갖고 있는데 나도 사도 돼?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기가 차가지고 그냥 알았어 이렇게 하니까 또 아이가 실이 나잖아요. 이제 들어준다니까. 그래서 아빠, 그럼 나 지금 핸드폰 땅에 떨어뜨려 갖고 친구가 발로 밟는 바람에 완전히 깨져 버리는데 새 핸드폰 사도 돼? 라고 했더니 그래 하더래요. 그러니까 더 신이 나잖아요. 이제 핸드폰이 천불대인데 그것까지 했으니까 신이 나고 또 묻습니다. 아빠, 그럼 나 최신 애플 노트북 사도 돼? 하고 묻더라는 거예요. 2,000불이 넘는 돈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잠시 사람이 이렇게 딱 주변을 보니까 사람들 전부 다 눈이 다 집중된 거예요. 자기한테
다 벗은 채로. 그래서 이 사람이 이따가 좀 대답을 해줘야 되니까 알았어 네 사고 싶은 대로 다 사 하고 전화를 딱 끊더랍니다.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 사람 도대체 얼마나 부자기에 이렇게 뭐 아이가 사달란다고 다 사주냐 하더니 잠시 주변을 살펴보더니 이 사람이 손을 벌쩍 뜨더니 이 핸드폰 주인 계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아저씨예요, 아저씨. 아빠가 아니에요. 이 아이가 지금 아빠인 줄 알고 믿어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핸드폰 주인을 찾는 사람은 아저씨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잘못한 거죠. 잘못 구한 거죠. 그럼 이 아이가 결론이 뭐예요? 다 얻었다? 못 얻었다? 못 얻는 거죠, 여러분. 전혀 하나도 못 얻는 거죠. 주변에서 난리 난 거예요, 아저씨. 결과적으로 자기가 사고 싶은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못 얻었어요, 여러분. 잘못된 대상인 아저씨에게 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비단 그냥 우리가 웃자고 하는 이야기이지만 이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우리의 문제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예배 시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지만 정작 아저씨에게 예배할 수 있어요. 정작 사탄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떠나버리는 사람들, 사탄이 얼마나 즐거워하겠어요. 이 목욕탕에서 신이 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정확하게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대상에게 기도할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다른 생각 하십니까, 혹시? 기도하면서 집에서 이 문제가 있는데, 우리 아이 이 문제가 있는데, 기도하면서 또 어떤 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들을 가지고 자꾸 합니까? 두 가지 생각으로 기도해서 응답이 안 된다고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다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은 두 마음 품은 것에 대한 응답은 주지 않았어요. 오직 너는 내게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처럼 희망이 없는 조국의 운명 앞에서 갇혀있는 몸이 되어 있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곧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라고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2절 말씀에서 밝혀주듯이 하나님은요,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일은 여러분, 인간의 이해에 넘어 있기 때문에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Great and unsearchable things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은밀한이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를 봤더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접근할 수 없는 과히 놀라운, 기이한 어떤 이런 단어의 뜻을 가진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기이하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인간으로서는요, 전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불가능한 일은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불가능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나라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지금 현재 풍전등화와 같이 이 패망의 기로에서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룰 수 없는 것 같은 약속입니다. 지금 볼 때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라는 이 명령은 여러분, 이분이 계획하신 것을 실제로 이루실 수 있는지 너희가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얼마 동안? 약속한 70년 동안. 지금 당장 내가 해주겠다 약속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의 시간까지 주셨어요. 너희가 70년 동안 포로기 생활을 할 거다라고. 괜히 짐 빼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신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70년 채우고 돌아오잖아요. 따라서 이 구절은,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일깨우고 격려해 주기 위해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부르짖음과 간구는 여러분,
구하는 자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를 외면치 않으세요. 그 중심에 토해내는 자의 간구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다음은요, 나와 있어요. 내가 책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도 내가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돌아보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오늘 저도 마찬가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엇보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도 치료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치료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까지, 열방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 이 기도의 자리에서 더 이상 우리 망설이지 마시고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간절한 기대와 소망들을, 이 새해에 가지고 계신 그 소망들을 오늘 주신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는 이 약속 붙들고 그 약속 안에서 간절히 부르짖고 구하는 복된 능력 있는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라는 이 찬양으로 우리의 헌신과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되게 하소서. 내마저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내 마음 새롭게 하소서. 상한 내 마음 새롭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오늘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둡고 위험한 때는 우리의 형편이 가장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는 그 자리에 내가 없을 때임을 기억하여 말씀 듣는 자리와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더 이상 우리의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구하는 복되고 능력 있는 중보 기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외치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나아갑니다. 주여!